있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다시는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날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데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예수님이 어제 말씀하신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늘 아주 핵심적인 말씀 하나를 하시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면 왜 말랐느냐 이유를 설명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리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말 속의 의미를 세 가지로 밑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씀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세 있으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건데,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가보니까 여호와 이레 하는 말씀의 이름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다. 여러분,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면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7장 15절에 가보면 여호와 니시,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시편 23편 1절에 가보니까 여호와 로이라는 말을 해요. 그 말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The Lord is my shepherd.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에스겔 48장 35절에 가보니까 여호와 삼마,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4절에 가보니까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27장 1절에 가보니까 여호와 엘샤다,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에레미야 23장 6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지드케누,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전능자신데 하나님의 그 이름 속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기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면 그 축복을 우리는 믿는 거고 그 기적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씀은 뭡니까?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어라. 20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날 때는 이런 일뿐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뭘까요? 첫째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가지만은 믿는다고 다 가는 거 아니잖아요. 죄인들이 어떻게 천국을 가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죄인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이 옵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납니다. 그 기적이 뭘까요? 우리를 삶 속에서 건져주시는 기적.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힘차게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빠지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유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빈핍한 자리에서 높여놓을 수 있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길이 있습니다. 닫힌 문이 열립니다. 죽을 것 같은데 삽니다. 할렐루야. 판니 제이 크로스비라는 분이 쓴 수천 편의 찬양시 중에서 오늘 대표적인 찬양만 두 곡을 우리 1절씩 부르려고 하는데, 434장과 43장의 그 대표적인 찬양을 쓴 판니 제이 크로스비는 어떤 분이느냐, 어릴 때 정상인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돌보던 보모의 실수로 두 눈을 다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소경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안 못 보는 사람, 차라리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라 이제는 보다가 못 보니까 그는 절망과 좌절과 낙심에 빠졌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러자 그는 원망과 불평 대신에 그 눈먼 속에서도 그는 영적인 영안이 눌리자 정상인이 흉내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감 있는 시를 쓴 것이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도 수편이 들어와 있지만은 두 가지만 1절 우리 한번 심차게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 어떻게 눈먼 사람이 이 엄청난 찬양의 가사를 쓸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소리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없이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 만사 인도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 43장 1절만 부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주님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아멘 할렐루야. 이 엄청난 찬양을 쓴 분이 눈먼 소경이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정상인이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어요. 이게 한두 편이 아니라 수천 편의 영감 있는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기적은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적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기적의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 말씀 속에 너 기적의 하나님, 야 뭐가 나 뭐가 마른 거 그게 문제가 아니야. 더 큰 기적이 날 수 있어. 기적의 하나님. 우리는 아플 때, 연약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시험 들고 문제가 있고 힘들 때마다 그 힘든 것만 찾아보면 못 일어납니다. 오늘 기적의 하나님, 여러분과 나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3절에서 내가 선포하는 말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23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산더러 들리워, 이 산더러 들리워, 산을 향해서 들리워 가지고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두 마디를 주목해 봅니다. 산더러 들리어. 산은 일반 산이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 사회 속에서는 산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아주 불가능한 문제들을 말합니다. 전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산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확하게 들리는 의미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오늘 현대로 해석해 보면 여러분과 내 앞에 있는 산과 같은 문제들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문제, 내 육체의 질병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산더러 들리워, 두 번째 중요한 게 여기서 세 마디의 말이 나옵니다. 산을 들리워. 뭐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산을 향해서 너 들리워라, 말 한마디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바다에 던져오며, 그것도 말입니다. 세 번째, 그 말하는 것이, 자, 산은 불가능한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어떤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건 산입니다. 그 산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니?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고 20절에서 기적의 하나님, 오늘 23절에 와보면은 말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세 마디를 하셨어요. 산을 들리워, 말이 나갔어요. 바다에 던지우라, 또 말이 나갔어요. 그 말하는 것이 세 마디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놀라운 건, 내가 믿음으로 던지는 말은 산과 같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산과 같은 문제가 들리워집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산과 같은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가면, 6장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인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첫째 날 한 바퀴 돌고, 둘째 날 또 한 바퀴,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거든요. 그런 다음에 침묵했던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날 무너질 때는 함성을 질르는데,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함성 소리와 함께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사사기 7장 20절에 가보면 기드온의 300명 용사 얘기가 나와. 그때 수십만 명의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들을 향해서 300명 가지고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건 이길 수도 없고 그건 불가능한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기드온에게 300명을 데리고 가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에 감초도 같은 횃불을 꺼내가 항아리를 막 깨면서 뭐라고 외치라고 또 하느냐?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외치고 항아리 깨트리고 나팔 불고 함성 소리 지르자 저희들끼리 착각을 일으켜서 서로 죽이는, 하나님이 정신을 혼미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승리를 한 게 기드온의 300명 용사들.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는 시끌벅적한 게 있었어. 우리 교회처럼 막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막 할렐루야 아멘 박수하고, 오늘 호산나 성가대가 어쩌면 제 설교에 맞추려고 저렇게 박수까지 했습니까? 어쩌면 영감 있는 찬양을 불렀어요.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다시 우리 성가대. 나는 박수 치는 줄 몰랐어 오늘. 그래서 오늘 내가 설교하려고 하는 거 맞구나.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찬양 소리, 함성 소리, 깨트리는 소리, 나팔 부는 소리, 거기만 함성을 지를 때 기적이 났어요.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요. 소리가 없어.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도 나오고 할렐루야도 나오고 막 기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잘하는 사람들인데 그 성공적인 말을 잘해요. CEO가 되는 길이란 책에서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회장 잭 웰치의 간단한 성공 비결이 나와요. 자기가 성공한 것은 어머니의 말 때문, 믿음으로 산 어머니의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세 마디를 해줬다는 겁니다.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나는 너를 믿는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이 세 마디가 자기를 CEO에까지 오르는 그 성공의 비결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그 빌리그램 목사님도요, 원래 그분이 이게 자랄 때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그 힘든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분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은요, 저 사람이 저런 것이 못 될까 그럴 정도로 아주 힘든 그 사람이 빌리그램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빌리그램 목사님은 자기도 할머니의 믿음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 할머니가 동네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고 저런 인간은 자라서 뭐 될 게 없을까라고 그런 말을 할 때마다 할머니는 자기를 향해서 이런 말을 들려줬다는 거야. 너는 말을 참 잘하고 있잖아. 너는 사람을 이끄는 재주가 있잖아. 반드시 네가 네 개성을 잘 살리기만 하면 너는 성공할 거야.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 할머니의 믿음의 말이 결국은 쓸모없이 인생을 끝날 수밖에 없었던 빌리그램 목사님은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어서 전 세계가 아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그 말 한마디들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자꾸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게 정석이에요. 돈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게 정석이야. 사람만 쳐다보고 돈 없어 죽겠어 하는 사람은요, 돈이 안 들어와. 나는 부자라고 해야 돈이 오지. 한번 가슴에 오른손을 고백해서 나는 주 안에서 부자다. 할렐루야, 박수. 부자라고 해야 돈이 자꾸 하나님 보내주시지. 나는 가난하고 돈 없어. 돈 없으니까 없는 게 정석이야. 없다고 하면서 있다고 하는 건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건강도 그렇습니다. 자꾸 나는 몸이 5만 가지 삭신이 쑤시고 저리고, 그 사람은 5만 가지 삭신이 쑤시고 저려요. 반드시 좀 쑤시고 저릴지라도 나는 건강하다 고백을 해야 돼. 한번 가슴에 오는 손 고백. 나는 몸에 약함이 있을지라도 건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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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나이 먹으니까 한두 가지씩 꼭 병이 생겨요. 그런 사람은 꼭 생겨요. 나이 먹었다고 하는 사람 치고요, 또 뭐 해내는 사람이 없어. 나이 많은 게 무슨 나이 많은 게 무슨 벼슬이라고. 나는 나이가 이만큼 먹었더니 그렇고, 나이 먹었다 소리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가는 세월이야 막을 수 없지만 여러분 마음에서 나이 먹는 생각 하지 마세요. 세월을 밟아버리고 가야지. 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갈렙이요. 갈렙은요, 여호수아서 14장 15절부터 이하에 가보면 85세 때,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볼 때 갈렙이 85세 먹은 건 분명해요. 성경에 자기가 고백을 했으니까. 나는 내 나이가 지금 85세로 돼. 여러분 다 안심하고 들으세요. 여기 85세 된 분은 거의 없으니까. 옆에 분에게 85세가 안 된 것도 너무 젊은 층입니다 하고 인사해 보세요. 85세가 안 되었으니 너무 젊습니다 하고 고백해 보세요. 갈렙이 뭐라고 하느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는데 12지파의 리더자들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제 말하자면 그 영토를 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원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기야 그 땅을 점령하고 정착을 하는데, 그런데
갈렙이 그때 당시 나이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밑에 젊은 리더자들에게 가라고 하면 아이고 그 땅은 우리 이쪽은 무서워서 못 가요, 저쪽은 또 힘들어서 못 가요, 원주민들이 싸움자리 이러면서 자꾸 기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피하는 지역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지역은 헤브론 지역이라고 하는 안악자손들, 그러니까 거인들이 사는 지역이 어려웠습니다. 다 젊은 사람들은 그걸 회피해 갑니다. 그런데 갈렙만은, 내 나이가 지금 85세지만은 45년 전 40살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나 지금이나 same.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갈렙이 지금 85살이요. 그러면 45년 전 40살 때나 지금이나 뭐 이런 쉬운 얘기가 same 했다. 그러면 갈렙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처럼 여기고 똑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그 가장 어려운 지역을 주었거든요. 헤브론 지역인데, 근데 놀라운 건 그 지역을 주었는데 갈렙이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요. 사사기 1장에 가보면 나옵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죄송합니다, 젊은 놈들은 무서워 떨던, 40대라도 80, 90 먹은 사람처럼 불벌 떨던 그 놈들은 가서 어떻게 됐느냐, 사사기 1장을 읽어보면 참 놀라운 데가 나와요. 그들은 거기 가서 그 원주민들 약한 사람들한테 가서도 못 이기고, 어떤 때는 쫓겨 도망가는 지파가 있고 동화되는 지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참 이 나이 먹었고 안 먹었고에 그것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얼마나 강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는 세월은 막을 수가 없지만 영성이 강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강해지니까 그 어려운 헤브론 지역을 이 갈렙이 점령하고, 사사기 1장을 읽어봐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된다고 해야 되는 거지. 예수님도 이 어려운 문제의 산을 들리워라 말 한마디, 바다에 던지워라 그것도 말이에요. 이룰 줄 믿고 선포하는 것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없다고 하지 마세요. 나 요즘 돈 없어, 밥 한 끼 사줘, 이게 비극이에요. 밥 한 끼 사 먹을 정도 돈이 없으면 그 사람은 차라리 그 다음은 설명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이 언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우리가요, 비행기를 이제 우리 성도들, 저는 미국을 한국 왔다 갔다 자주 하지만은 비행기 타고 가시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비교를, 목사님은 어떻게 한국 갔다 오면 피곤하지도 않고 뭐 어쩌도 않고, 어제도 우리 저 알라스카에서 제가 밤에 1시 집에 오니 거의 2시가 됐더라고요. 아니 2시인가 1시인가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이제 왔어요. 그래서 한 두서너 시간이나 잠짓 하다가 와서 씻고 찌고 그러니까, 그리고 1부 예배 지금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게. 제가 강한 것이 아니고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한국을 갈 때 14시간 뭐 우리 타잖아요. 14시간 이상씩. 그럴 때마다 14시간이 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즐긴다, 잠깐이다, 그 생각하면 짧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교회에 있을 때도 저는 생각합니다. 새벽에 우리가 새벽기도 5시 반이니까 저는 4시 반에 정확하게 일어나거든요. 4시 반부터 일어나서, 그렇다고 새벽에 끝나고 자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운동 어쩌고 또 교회 어쩌고 하루가 저녁 8시, 9시, 10시만 되면은 14시간 한국 가는 비행기 시간이 싹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땅에서도 그런 그 생각을 하는데,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이거 지루하다,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니까 그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앞으로 한국 가실 일 있으면 성도들 즐기면서 다니세요. 옆에 분에게 한번 웃으면서 어디를 다녀도 즐기면서 다니세요. 시작.
제가 어제 알라스카를 우리 안장로네랑 갔다 오면서 혼자 내 얘기는 안 했어요. 혼자 가만히 생각. 아니 우리 안장로님하고 나하고는 참 그 질긴 인연이다. 총각 때 만나가지고 여태까지 질기게 인연이 되어서 알라스카까지 또 우리 죄송합니다. 이건 칭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예정을 생각하고 그래도 알라스카 경비를 대면서 저희들을 해주는 그 사랑 내가 고마우면서 야 내가 그때 나이가 어릴 때고 저 양반은 아예 어릴 때 몇 살 차인가 모르지만 잠깐만 나이도 안 물어봤어. 어릴 때고 우리 윤건사님도 그때 껴만한 학생처럼 나와가지고 예수 믿은 니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할머니가 되었고 그런 오랜 동안을 이렇게 질긴 인연이란 말은 좀 세상적 용어입니다. 질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교제와 이런 그 삶의 그걸 누리면서 같이 그런 기쁜 마음으로 나 저녁에 밤 1시에 집에 2시니까 피곤해 일부 예배 나 못 드시니까 헌목사 나가서 해 이렇겠습니까? 제가 하나도 그런 마음을 안 가져요. 갖다 즐기고 왔으면 와서 즐겁게 예배 인도해야지. 힘들고 피곤하면 한국 갈 필요가 없어요. 한국 가는 즐거움으로 가세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그렇습니다. 갈렙이 분명히 85살 먹은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그 생각 속에는 40대에 머물러 있는,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는 그때 나온 유명한 말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오른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지금 여러분 앞에 산지가 있어. 지금 문제의 산지, 그 산지는 헤브론 지역이었거든. 갈렙에게는 아낙 자손들이 탁 버티고 있는, 여러분 앞에 지금 질병의 산지, 문제의 산지, 어려움의 산지가 있는 걸 향해서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반명의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 높여 들고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믿음으로 그려보세요.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는 산과 같은 문제들, 이 산지를 향해서 질병이든 문제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자 오른손 들고 심차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크게 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마지막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앞에 모든 산과 같은 문제는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오늘 싹 던져버립시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말로서 지금 던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건 입으로 지금 선포하면서 던지는 거예요. 나는 낫다, 건강하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다, 부유한 자다.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선포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스가랴 4장 6절과 7절에도 가보면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르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거기서도 큰 산이 무엇이냐? 스룹바벨이 안고 있었던 큰 산들은 당시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과 함께 성전도 건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겁니다. 큰 산이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우리 진실교회 성도들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오늘 말씀은 여기만 한번 넘기지 말고 선포합니다.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여기다가 스룹바벨을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우리 선포합니다. 큰 산은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 문제를, 질병을,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말대로, 예수님 말대로 거둬가실 걸 믿고, 그러다 스룹바벨은 여러분입니다. 힘차게 선포합시다.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아멘. 자기 이름을 내야 돼. 내 앞에서는 평지가 된다는, 비롱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의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의 선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부터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는 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죽는다는 말을 하는 것도 여러분의 자유예요. 안 된다는 것도 여러분의 자유예요. 기왕이면 예수님 말씀처럼 큰 산아 들리워라, 바다에 던지어라, 주님의 말씀 따라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씀 속에는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그대로 되리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어라 해놓고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네 말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믿고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얘기 안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부터 4장에 보면은 두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나와. 한 사람은 당대에 정말 그 위대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높은 자리에 있던 엘리 제사장, 한 사람은 저 밑바닥에 있던 여인. 왜냐하면 그때 당시들은 아기를 못 낳으면 멸시받고 천대받고 멸시천대 다 받던 시대. 한나가 아기 못 낳았잖아요. 근데 그 웅장하고 위대했던 엘리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죽죠. 비참하게. 죽는 얘기는 좀 이따 하고. 한나는 비참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만 낳은 게 아니고 두 아들 더해서 3명의 아들을 낳고 2명의 딸까지 낳는 5남매의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달랐던 것은 엘리는 그 위대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4장에 나오는 그 놀라운 말씀 속에는 엘리의 업적이 나오는데 무슨 업적이 나오냐? 한나는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엘리는 사무엘상 1장 9절에 가보니까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그런데 그 의자는 흔들이 의자. 저 크라크베럴에 가면 앞에 흔들이 의자가 있을 때다. 여러분 엘리를 생각하려면 저 학가에 있는 크라크베럴에 가서 들어가기 전에 쭉 흔들이 의자가 있어. 한번 앉아서 흔들. 아, 이게 엘리가 앉았던 의자와 같구나. 엘리가 기도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1장 12절에 가보면 엘리가 기도하는 한나의 입술만 쳐다보고 있었더라. 아니 자기가 기도해야지 왜 한나 입술만 쳐다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남의 입술만 쳐다보지 마세요. 그리고 저 사람이 기도할 때 눈 감았네 안 감았네, 그 사람은 그거 쳐다본 사람이요. 자기가 기도했으면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움직이고 새벽 기도 나와야 되는데 새벽 기도는 안 나오고 크라크베를 앞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금요일 날은 카도 대구가 나오더라. 거기서 대구 음식이나 사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늙어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2절에 가보면 늙었더라 그랬어요. 늙는 게 좋아요? 좀 덜 늙는 게 좋아요? 안 물어볼게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이런 인사하세요. 늙지 말고 삽시다. 시작. 그렇다고 안 늙는 거 아니에요. 비결은 기도하는 사람이 덜 늙어가. 사무엘상 바로 이 엘리가 기도하니까 흔들흔들 앉아있으면서 거기서 뭘 잡섰겠어? 잘 잡섰겠지. 인삼, 녹용, 보약에다가 잘 잡수니까 늙어가지.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사무엘상 3장 2절에 가보면 늙었는데 이제는 너무 힘드니까 이 뚱뚱하고 비대해져가지고 처소에 누웠더라.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도 없고 의자에 앉았더라. 입술만 쳐다보더라. 1장 9절, 1장 12절 입술만 한내 쳐다보고 2장 22절 늙었더라. 3장 2절에 가보면은 그리고 또 누웠더라. 너무 몸집이 커가지고 더블 킹
쓰리킹 침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한국에 옥돌 맷돌을 갖다가 오달 해가지고 한국에서, 그리고 거기서 누웠더라. 눕는 것도 한계가 있지. 너무 힘들었던지 4장 3장 2절에 가보면 또 다시 일어났더라. 그리고 4장 13절에 의자에 또 앉았어. 그 얘기가 나와요. 이제는 좀 명품 아마존에다가 흔들이 의자 오다 해가지고 거기서 또 누워 앉아서 흔들흔들. 그런데 놀라운 건요, 4장 17절에 가보면 너무 흔들다가 이게 자빠져 버렸는데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 그게 엘리의 일생이에요. 자, 그냥 옆에 분 보고 하지 말고 저를 보고 따르세요. 기도 않고, 너무 앉기 좋아하고 눕기 좋아하면 잘못하면 목 부러질 수가 있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세요. 일주일에 딱 4번이에요. 건강해요. 그게 사람이요, 엘리처럼 한나처럼 기도 않고 잘 먹고 잘 잡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했나요? 뭐 앉았다고, 의자 앉았다고 목 부러져 죽을 정도로 되면은 그거 심각한 건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들 오래오래 사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이가 뭐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면 그대로 되리라.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가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나누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가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예수님의 말씀 한번 선포하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시는 하나님. 기도합시다.